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게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10장의 사건은 536년, 주전 53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해방돼서 돌아간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지으려고 애쓴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퍼지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죠. 물론 자기 집도 열심히 일하면서 세우려고 애썼지만 그래도 모여서 믿는 사람들 모여서 335 모여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 가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오늘 고레스 황제가 3년이라고 되었는데 첫 해에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해서 황제의 금고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돌아온 다음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다시 돌려받아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성전이 있어야 이걸 놓고 또 제사를 드릴 테니까 파운데이션 기초를 놓았는데 그 주변의 압박이 너무 셌습니다. 그래서 요때 바로 536년부터 520년까지 주전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이 10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였을까라고 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상을 알려고 금식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려고 금식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그 마음을 더욱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자기 민족이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과 이거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70년 동안을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했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기도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정도로 그의 나이 80 중반에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에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자기는 이미 나이가 많고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었고 이미 임명받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자기들의 후배, 자기들의 자손, 자기들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들이 돌아가서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 짓다가 지대만 놓고는 짓지를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누가 듣겠습니까? 다니엘이 듣죠. 페르시아는 뭘로 유명하느냐? 파발마로 유명합니다.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역마다 말을 타고 달려서 왕의 소식과 왕의 소식을 전해오고 전달하는 이 시스템을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가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 전국에 그런 장소가 있어서 제일 먼저 왕과 관련된 혹은 나라와 관련된 소식들을 빨리빨리 전달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들었느냐? 다니엘이 들었겠죠.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때 그는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늘 1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액션을 취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고위직에 있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 동원할 수 있죠. 재물 동원할 수 있죠. 조직 동원할 수 있죠.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없어도 기도하지만 사실 있으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페르시아 제국의 이 바벨론 곧 강, 유프라데스 강 서쪽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는 총독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실은 권세가 대단한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10장의 모습입니다. 나이 90에 가깝습니다. 90에 금식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릴 것입니다. 아유, 큰일 납니다.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연세가 90인데 어떻게 금식합니까? 그것도 3주야.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인간이 이성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있는 그때 사실은 다니엘은 다른 일에 더 절박했습니다. 남들은 건강이나 나이를 볼 때 절박했는지 몰라도 다니엘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절박한 것은 자기보다도 자기 민족과 자기들 민족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과 그리고 그 미래가 그 앞에는 더 절박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 환상이 그에게 임하였느냐? 4절을 보시면 첫째 달 24일입니다. 여러분 첫째 달 14일은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24일에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금식 중에 아마도 금식이 끝난 다음일 수도 있고 금식이 중에도 아마도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금식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걸로 보면 그가 6월절을 맞이해서 금식을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6월절의 의미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6월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우리로는 고난절이죠. 고난절과 같은 이 6월절에 그가 금식을 시작했거나 그 전에 시작했거나 하여간 그 전후로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제일 먼저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존재가 눈을 들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제가 일단 이 존재에 대한 모습을 간단하게 묘사해 봅니다. 5절 세마포 옷을 입었다. 보통 하늘의 존재에 대해서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너무 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흰 옷은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요즘은 희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흰색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흰 옷 세마포 옷이 이분이 입고 있는 옷이겠습니까? 그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흰 어떤 옷,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 띠는 통치자들이 보통 메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에 통치자가 갖고 있는 띠를 띠었고, 6절 몸은 황옥, 이 빛나는 몸이 어떻게 투명하면서도 반투명한 황옥같이 빛나고 얼굴이 번갯빛 같다. 얼굴에서 빛이 막 나오는데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다. 몸과 얼굴은 그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눈은 횃불 같음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빛을 말씀합니다. 이글거리는 그 눈빛이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었다.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이 빛나고 강인함을 표현하며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며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많은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소리가 그의 입에서 나왔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네, 어떻게 생각하면 힘센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사가 어디하고 비슷한지 제가 한 곳을 펼쳐서 여러분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여러분이 그 비슷한 묘사를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13절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서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흰 빛나는 옷이겠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가 또 나오고요.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너무 하얗게 빛나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 14절 눈은 불꽃 같고,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 표현들이 다 비슷합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비슷합니다. 놋이나 주석이나 그 당시에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비슷하죠. 많은 물소리 같고.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빛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이 존재가 누군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은 100%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장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쩌면 10장에 나와 있는 이 존재도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천사를 보내도 되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심부름 많은 사람이니까, 존재들이니까 얼마든지 와서 다니엘에게 설명해줘도 되고 다니엘에게 뜻 알려줘도 됩니다. 보면 천사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특별하게 구약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 나타난 그런 내용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이라고 봐야 본문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세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한 분과 두 천사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와는 여기도 나와 있고, 또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한 천사는 그 천사라고 나와 있으며 그가 제사를 받고 올라가는, 승천하는 그러한 장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구약의 몇 군데에 이러한 그 천사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 천사라고 표현되기도 한 존재가 등장할 때마다 사실은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학적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야곱을 응원하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야곱의 생애에 그가 하라로 도망갈 때에 네가 언제든지 나를 찾을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도우며, 야곱의 그 사닥다리의 이미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언제든지 나에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닥다리가 있다.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냐며 너는 나의 임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상징이 그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첫 출발이 바로 베델에서가 꿈꾼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은 이 유다 민족이 돌아와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 민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너희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친히 너를 찾아왔고 내가 너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게 확증해 주신 내용입니다. 누가 올 때 제일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신이 오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그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를 방문해 줬을 때 제일 영광스럽잖아. 오늘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10장에서 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다니엘이 어안이 벙벙했고 이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는 기절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잠들어 버렸다. 기절했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 똑같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반응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 아니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제일 가깝게 우리 콩글리시 표현으로 따지면 스킨십이 제일 좋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으니. 왜 못 알아보고 있을까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연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찬란함이 100% 나타나면 그분 앞에서 서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영광과 찬란함과 존귀함과 권세와 능력 앞에 감히 얼굴을 들고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누구도.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알고 지냈고 들었고 만졌고,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만졌다 들었다 봤다 라고 하는,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자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야?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데 이 찬란한 영광과 그 눈과 얼굴에 이 찬란함을 이분이 인자 같은 이 누구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자,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신비 중에 제일 신비,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 그 성육신입니다. 천지 창조보다도 더 신비하고 이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기적보다도 제일 큰 기적과 제일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와서 인간이 되셨고 기저귀를 차고 컸고 말을 배우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걸음마를 배웠던 이 일이 제일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성육신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계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축소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사실은 우리와 함께 머물기에는 너무 영광스럽고 권세가 크고 찬란한 분이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그 영광을 감추시고 드러내시지 않고 제자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 앞에서 조금밖에는 드러내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조금밖에는 드러내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님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이런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찬란한 분이 초라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입에서 빛난 검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 땅에서 엄마 아빠 말을 배우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얼굴이 찬란한 해와 같고 빛과 같아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와서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신비하게 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빛난 주석같이 든든하고 튼튼하며 영광스럽고 빛나며 권세가 있는 다리가 흐느적거리고 걸음마를 배워야 되는 어린아기로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런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과 영광과 존귀와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늘 감사하고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의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